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 파트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니엘이 그동안 섬겼던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에피소드로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들, 여러 가지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다니엘서를 우리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장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다니엘 6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아시는 이야기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6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가장 많이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 이것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유년주일학교에서 그 이야기가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오늘 다니엘 6장의 핵심을,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라는 것에 핵심을 두기 시작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샌디에고로 가서 샌디에고 주에 있는 사자우리로 우리가 뛰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는데, 여러분 행여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겁니다. 한국 사람이 샌디에고 동물원 사자우리로 들어갔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다니엘 6장의 핵심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경우보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는 사람도 물론 있죠. 하나님을 믿어서 병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의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이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6장의 핵심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에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6장은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총정리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니엘 6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왕들에 대한 모습들을 통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따를 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마지막을 보면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 놀랄만한 어떠한 대단한 사건이 내 삶에 없어도 동일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8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총리로 지금 2인자입니다. 전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62세라고 5장 끝에 나오죠. 다니엘은 지금 3, 4세 정도 되었습니다. 20살이 많은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을 충신으로 쓰고 있어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벨사살 왕은 나중에 물론 불렀지만 결국에는 다리오 왕까지 이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6장 3절에 나옵니다. 6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민첩하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순발력이 있고 재빠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physically 우리가 몸이 빠르고 몸이 민첩하다라고 말하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사실 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첩하다, 지금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표현은 아람어와 히브리어 어원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 뛰어나다. 영어로는 excell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이 충만한 걸까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으로, excellent spirit,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왕들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뛰어난 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한국에 사교육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주은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국에서 입시를 치른 사람들은 이 손주은 회장님을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메가스터디라는 엄청난 학원을 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개인 자산만 4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직접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서양학과인데 대학생 때 결혼을 한 거예요. 와이프도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학생 때 결혼했느냐? 임신을 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둘 다 대학생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손주은 학생의 통장에 얼마가 있었느냐? 6,000원 있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치면 한 5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그래서 뭐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커피도 팔아보고 뭐 했는데 돈이 벌지 못하죠. 돈이 벌리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소개로 과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과외는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돈이 급하니까 누구 소개를 받아서 과외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을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학생 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그때 당시 성적이 뭐였냐면 반에서 한 30등, 그리고 전교에서는 한 200등 정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정도 성적이면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교도 가기 힘든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주은이라는 이 학생이 그 여학생을 만나러 가서 그 여학생 면전에 대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라. 정확히 너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2년 뒤에 너의 삶은 매우 비참하게 돼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 손준 회장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의 삶은 창녀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가 그 비참한 절망적인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그것을 너가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면 나랑 같이 과외를 시작하는 거고, 나는 지금 사실 돈이 급하지만 너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때 막 울면서 선생님 제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손준 회장의 이제 신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손준 회장이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공부를 시켰어요. 이 여학생이 목숨 걸고 공부하게 한 거예요. 하루에 17시간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7시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친구들 바닷가 놀러 갈 때 공부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친구들 눈 보러 가고 스키 타러 갈 때 공부하는 겁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일 때 공부합니다. 주말에 친구들 영화 보러 갈 때 공부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더우나 장마가 오나 무조건 공부하는 겁니다. 독서실에서 하루에 17시간 공부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나미 볼펜을 새 거를 딱 시작하면 그날 밤에 그 모나미 볼펜 잉크가 딱 떨어진대요. 그게 17시간 공부하면 하루에 한 자루씩 볼펜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공부해서 이 여학생은 결국 전교 200등에서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고 좋은 대학을 진학했고 행정고시를 통과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일하는 간부로 공무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결은 한 가지예요. 목숨 걸고 공부한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삶의 신앙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60년간의 삶을 그 궁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 왕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던 길이 뭐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죽겠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기도하다 죽겠다.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겠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죽을지라도 말씀 붙들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술객들, 주술사들 몸이 찢겨가는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꿈을 이렇게 지금 해몽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면은 내 몸을 찢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해. 그대로 왕 앞에서 2번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벨사살 왕 앞에서 왕이여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오늘 망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대로 내가 죽어도 내가 이대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자리에서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인이 찍힌 그 조서는요, 유효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요. 30일 지나면 그게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30일 기도 안 하면 뭐 어때? 뭐 내가 뭐 우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왕의 진미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조용히 그냥 집에서 30일 동안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목숨 걸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새벽기도 우리 지금 1년째 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목사님께 이런 말씀,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건물의 어떠한 제한의 핑계로, 아니면 내가 다리를 다쳐서라는 어떤 핑계로 나는 나 스스로와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그 질문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던져보았을 때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돼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서 헉헉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을 하는 것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면 우리가 민첩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해집니다. 저는 싸움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일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타협하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공부하면 excellent student가 되듯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excellent spirit,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 지키는 사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기, 말, 예, 기도, 말씀, 예배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신하들,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고민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약점, 한 가지 약점이 뭐였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조서를 만들고 다리오 왕을 꼬셔서 어인을 찍게 한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외통수로 몰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는 이 땅에 없을지라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라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어디 멀리 도망갈 것 같아요. 왕 앞에 편지를 써놓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거죠. 정말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내가 모든 전국을 다스릴 만큼 그런 모든 권한을 줄 만큼 나를 믿는 충신을 믿는 왕이신데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당장 철회하십시오. 물론 어인을 한번 찍으면 절대 철회 못하는 것이 그때 메데 바사의 법이지만 책임지십시오 왕이요 라고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정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제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을 다니엘과 같이 고난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겠다는데 정말 신앙 정말 뜨겁게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데 그럴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죄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뒤에서 당짓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액션도 취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일 필요 없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나귀와 염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나귀와 염소를 키우는데 나귀만 더 사랑한 거예요. 편애한 거예요. 염소는 그냥 풀만 뜯어 먹고 있고 나귀는 무거운 짐 다 들어주고 이 농부가 하는 거 다 도와주고 나귀를 엄청 사랑해 준 거예요. 염소가 가만 보니까 이 나귀만 혼자 사랑을 받는 게 미운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귀를 불러가지고 염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야,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혼자 그 짐 다 지고 얼마나 몸이 무겁냐?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주인이 너 등에 짐을 지게 하면 그 개울가를 지나갈 때 다리에서 그냥 쓰러져라. 그러면 그 농부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는 너한테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가 얇은 나귀가 그래야 되겠다. 이 염소의 속셈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날 등에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데 그 주인이 옆에 있는 걸 보고 개울가에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난리가 난 거죠. 주인이 아이고 우리 귀한 낙이 왜 쓰러졌냐고 당장 수의사를 불러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귀가 힘이 빠져서 그렇다. 기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염소의 간을 먹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 자리에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의 간을 먹여서 나귀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인을 찍게 한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처자, 아내와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부메랑과도 같은 속성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죄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 그것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 부메랑입니다. 나의 죄가 결국은 나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미신적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잿더미가 됐고 무너졌는데 굳이 거기 향해서 기도할 필요 있냐? 여러분,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잿더미가 됐어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의 핵심이 제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에 무게를 두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니엘 6장의 핵심이 뭔지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우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 대단한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다니엘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의뢰함입니다. 여러분, 의뢰함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confirm이에요.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보면 재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믿음을 지금 사자굴에서 재확인한 거예요. 컨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다, 몰라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이 그 순간 그냥 뼈채 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니엘의 마음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상관없다. 이미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로 있고 이미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재확인하는 역할이 사자굴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자굴로 들어간 것이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사자굴이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사자굴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자굴.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굴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홍해가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앞에 전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며 지팡이로 그 홍해 앞에 내리친 그 믿음,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기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골리앗에게 죽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사울 왕이 입혀준 모든 갑옷과 칼 다 던져버리고 물매와 돌을 들고 내가 그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거인 앞에 쓴 그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점프해서 뛰어 내려오셨어야 해요. 손에 박혔던 못들 다 뽑아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심판하셨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잔을 옮기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 향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confirm,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려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confirm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역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자가 갖고 있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요, 오늘 다니엘 6장 마지막에 형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예요. 여러분, 세 친구가 가장 형통했던 자리는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형통함을, 정말 짜릿한, 정말 그 짜릿한 형통을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자 굴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등대교회도 지난 38년의 기록을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봤을 때 어려웠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다. 감사의 시간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오늘 이 고난의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사자굴 앞에서, 내가 서 있는 홍해 앞에서 여러분 컨펌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믿음을 재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형통의 자리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excellent student, 죽자고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우동생이 되듯이 죽자고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앞에 내가 온전히 설 때 excellent spirit, 영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형통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게을렀고 말씀 붙들기 게을렀고 예배드림에 내가 게을렀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도 다시 한번 나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의 시작인 것 같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둠의 터널들, 사자굴들, 홍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자굴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 내 뼈 자체가 사라질지라도 이미 나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 자체가 기적인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 등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괴로움들을 감사와 안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으로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